성경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리니 처녀들은 다시 모을 때는 모르게드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아멘. 전화 받을게요. 이거 유튜브 틀어야죠? 네. 예배 시간이에요.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예배 시간.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1절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권년이 전도사님 나오셔서 주기도문 읽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나와서 아버지께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여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온전히 예배 안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여 우리 신명들이 주님과 함께 오늘 온전히 기뻐하며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에스라 1장 말씀을 할 텐데 아버지 연약한 저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들을 자에게 듣게 하여 주옵시고 계획이 없는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만날 때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주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더 1장입니다. 자, 제목은 일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은 아하스의 22절까지 있네요.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은 아하스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스로 왕이 수상국을 즉위하고 왕위에 있는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고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에 위험이 나타내리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고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인장을 자색하는 외국과 에비석 두근 군거에 이르고 금과 은으로 만든 결산을 이루어진 백수 국석을 땅에 금잔을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민의 갈대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하니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스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문에 일어나서 어른 승문과 승려와 빌다와 아바다와 세르가 나르다스 일곱 사람을 모여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사람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마스라는 메시가 전하는 왕후의 딸을 사람이 왕이 진노하여 나오기 을류 좋다. 그때의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는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 세 달의 아드마다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와 무관이라. 왕의 와스디가 메시가 전하는 아하수의 왕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이에 배로 어떻게 설명할까? 무관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을 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 왕이 명령하여 바스라를 청하여서 왕의 모든 여인에게 전파하여 그를 또 그의 남편을 멸시하였을 것이다. 오늘도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이렇게 말하느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라. 왕만 좋게 이루실 중에 와시는 보지 못하는 조사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너희의 기록하여 그 왕의 자리를 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20절.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하니니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왕이 궁정에 말대로 하여 각 지방 각 백성들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으로서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였더라. 아멘.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의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지금 잠깐 생각이 났네. 제목을 뭘로 해야 되는가 생각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읽어보니까 시간 이렇게 쓰나요? 성취가 이렇게 쓰나? 이게 갑자기 이게 머리가 딱 서지? 기억이 안 나네? 아니지. 성취가 이거지. 처음에 쓴 게 맞지? 왜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되나? 이렇게 쓰지. 맞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제가 제목도 생각을 못했고 또 오늘 말씀 예수도 읽어보지도 못했어요. 유튜브를 듣다 보면 엉뚱한 데로 또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다 됐고 어제 밤에 늦게까지 잠을 못 잤죠. 우리 어디 갔다 왔죠? 강화문 갔다 오니 저거 정리 다 하고 나면요 잠 못 자요. 그러다 보면 그냥 시간이 다 가고 엉뚱한 짓 하다가 또 정말 그 다음날 주일날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할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목을 예언의 성취로 제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에스더가 첫날이죠.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읽어보니까 다 그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 그리고 교회의 회복.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 시작을 하면 에스더가 몇 년도에 어떨 때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겠죠. 이 책은 바사 주전 460년에 350년 사이에 기록되어 온 것입니다. 이 책은 주인공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자, 따라합니다. 에스더. 에스더는 누구예요? 에스더는 왕비예요. 왕비. 이 책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함과 그리고 성품을 또 어떤 비극적인 것도 나타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늘 접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죠?
바로 찬양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오래 하고 깊이 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수박 껍데기 같이 그냥 기도하고 쫑알쫑알 말로 하는 기도는 깊은 하나님 뜻을 알 수도 없거니와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어떤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알 수도 없거니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에스더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정말 개입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접할 수 없고 또 어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우리가 서론을 이야기하자면은요, 어떤 예언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감동받은 사람들의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늘 상고하는 말씀,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의하여, 예수의 것으로,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포로로 예언의 그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왕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에 지금 이재명이가 하고 있는 짓거리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려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방 왕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방 왕을 도구로다가 이렇게 몽둥이를 들려준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어떤 지도자들 그들을 통해서 그 고레스 왕, 바로 왕 이들에게 몽둥이를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구해내는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이스라엘.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직접적으로 지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러분, 구속한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하나님이 구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겠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나요? 아직도 권이야? 아직도 개지나?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이름이 이제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더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하고 또 구원의 역사는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어디 살다가 어디로 뭐 애굽 땅에서 살다가 이렇게 이주했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재명이가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냥 나라가 지금 공산화가 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문재인을 통해서 몽둥이를 들려주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정직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이런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신뢰하고 그렇게 정말 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들이 다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목사가 되었고 그랬지만은 욕심이라는 게 들어가서, 사탄 마귀가 언제 들어와요? 자,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생각의 삼통로를 우리 정강 목사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도 이성과 어떤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무엇이든지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도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이 있죠. 예수님도 생각이 있어요. 어떤 예수님의 생각이 있어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각이 있고 어떤 판단력이 있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긴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온전히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맞죠?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든지 느헤미야든지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똑같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생각을 믿을까 안 믿을까? 믿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무엇을 타고 들어오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실천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똑같이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은 뭐예요? 의로움은 하나님의 생각을 의로움이라는 거죠. 의의를 나타낸다. 그죠? 이 의로움이 예수님도 계셨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죠. 가르쳤고 또 어떻게 했어요? 네?
병을 고쳤죠? 병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쳤어요. 네, 병을 고치셨어요. 도루도루 다니시면서 살피시면서 제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 역사가 바로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지인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의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나라의 그 목사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도력을 가지고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몽둥이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인을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언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부로서 우리의 본분을 다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쫓아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회복할 때예요. 이제는 개혁할 때예요. 여러분, 이 개혁이 얼마나 종교개혁이라는 게 2000년 전에도 있었던 이 종교개혁, 이런 거는 어떤 거예요? 뒤집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바로 뒤집어서 바로 만들어내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은 복음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일에 정박은 목사님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 속았다. 속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은 목사님을 다시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그곳에 몸을 담고 있지만 그러면 틀린 말을 쫓아가면 어떤 범죄를 하는 거예요? 알고도 쫓아가면 동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이거는 모르는 것도 죄라는 거 말씀, 무슨 뜻인가요? 왜 모르고 했는데 이게 죄가 될까요? 게으른 것도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하버드 대학 나오고 잘 배운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 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바로 이 선지자들이 예언의 성취를, 하나님이 하신 그 성취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배우고 교훈해서 그것을 자꾸 낭독하면서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뭐냐, 이제는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깨우치고 이랬을 때, 아, 이게 아니다 이럴 때는 이 말씀을 바로 보고 우리가 기도해서 스스로 내가 젖먹이 어린이의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정말 성숙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취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성전 재건이라는 건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서도 배운 게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성전 건축은 그냥 어떤 콘크리트로 된 그런 건축, 이런 모형일 뿐이지 이 속에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것이다. 바로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데,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성취해 나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4절을 보니까 왕이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자 3절에서 회개와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 2절에서 이 수산궁에 폐허가 된 이런 그 지방에서 이곳은 그러니까 쿠지스탄이라는 곳이에요. 쿠지스탄이라는 이런 나라의 페르시아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나라인데 이곳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건축을 이제 새로 이제 초기 때를 얘기하는 거죠. 애국과 바벨론의 그 반란을 일으키고 그 진입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던 그들이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그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간단한 그런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이렇게 완전히 폐허됐던 그런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5대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전쟁에서 우리가 졌고 그리고 이렇게 폐허됐던 것들 그러면서 다시 또 그 귀환하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짓고 이랬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여서 잔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다 모여서 베푸는 이것이 금지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금지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예언의 그 성취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서 한 유다인이 누구예요? 바로 모르게드라는 거예요. 모르게드가 그 유다의 증손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게드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이때 사로잡힌 이들이 에스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름다운 처녀래요. 아직 시집을 안 간 처녀래요. 모르게도가 자기 딸 같이 양육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게도가 에스더를 키운 거죠. 이렇게 모르게도와 이 에스더 오늘 첫 장 1장에서 시작하는 이 말씀은요. 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극적이고 끝날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사건들은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성취하는지 하나님의 그 예언을 성취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시간 에스더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그 아리따운 그 처녀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요 정도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전개해 나가는 것은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내일 또 이렇게 이어서 또 오후 예배에 다시 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리따운 처녀 에스더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부의 그 현모양처 같은 그런 어떤 신부의 역할을 우리가 모습으로다가 오늘도 주일날 아리따운 그 처녀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나팔 불 때 여러분들 나팔 불 때 이 노래를 하나님이 나팔 불 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삼창하고 우리 에스더 같이 천혜의 몸으로 정말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주일날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신부의 역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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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아버지 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아버지 험도 없이 아버지 정말 아리따운 에스더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악한 영들도 아버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첫날 시작하는 시간부터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는 가오니 아버지 어떤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악한 사단이 우리를 아버지 집어넣어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들고 아버지 부활시킬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두셋이 모인 자리에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주님 말씀 믿고 오늘도 주일날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 개입하지 않는
아버지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영혼 속에서 우리가 혼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 말씀만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 걸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 우리만큼은 절대로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 믿고 따라가오니 오늘도 신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날 아버지 주일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 안에 아버지 우리 심령을 건드려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정광훈 목사님의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그 성품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늦게 올라왔어도 딱 시간을 맞췄죠?